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이 주는 은혜, 그 능력으로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빚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의 증상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을 통해서 뭔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복음을 들을 때마다 뭔가 나의 삶에, 또 몸에, 생각에 이 복된 변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제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 하나님의 신비함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놀랍도다 이 신비 그랬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놀랍도다 이 신비. 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인데, 야, 놀랍도다, 놀랍도다. 그 하나님의 신비 앞에 겸손함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저는 목사입니다. 가끔 이제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은 성경 모르는 게 없으시죠? 그래요. 뭐 늘 설교 준비하고 늘 뭐 말씀 연구하고 늘 말씀 가까이 하니까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서 박사일 것 같아요. 와, 부럽습니다. 목사님 모르는 게 없으실 것 같다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진짜예요. 성경을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늘 하나님 말씀 들었고, 뭐 신학교 가서 신학을 통해서 구약 신약 뭐 분석하고 쪼개고 아무리 해도요, 이 성경에 모르는 부분들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고 하는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과 이론 같으면 벌써 다 통달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참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목회 초년 때에 막 나가 이게 진리라고 그냥 확신을 가지고 이 자신 있게 말했던 부분들이 한 20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와, 내가 너무 잘못 가르쳤다. 야, 그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냥 막 잘못된 확신으로 이게 내가 아는 게 다인 줄 알고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면서 또 말씀을 더 전체적으로 보면서, 오, 내가 잘못했네. 아, 부끄럽다, 창피하다,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아요. 뭐 교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야, 정말 성경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시의 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는 만큼만 볼 수 있는 게 계시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을 다 안다? 성경에 대해서 나는 뭐 모르는 게 없다? 이것만큼 교만한 말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예언 언약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성취되어 가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적용되어 가지고 이루어져 가는데, 그 말씀, 아직 안 이루어진 말씀까지 내가 다 안다?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겸손해야 돼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어떤 지식,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한마디 경고합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여러분, 베드로 사도 그 시대도 그랬어요. 무식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성경을 다 안다, 나는 성경 박사다, 이거 참 무식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망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또 말씀 앞에,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크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다 알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제가 서두 로마서 시작할 때 작년에 참 로마서를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참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서 이게 함부로 이게 손대기가 어려웠다라고 제가 한 두 차례 표현을 했어요. 이 로마서 말씀이 그래요. 이게 억지로 이 로마서 말씀을 인간의 어떤 생각, 세상의 이론, 지식을 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접근했다가는 큰 낭패를 봅니다.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의롭게 되는 방법,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로마서를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에게 왜요? 왜 그렇게 되는데요? 자꾸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로마서,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은 정말 좀 깊고도 넓어요. 자, 제가 이게 서두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오늘 이제 여러분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 11장 오늘 25절에서 36절 이 부분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도 좀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 로마서 오늘 본문 이걸 풀어내지 못하면,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이 로마서를 또 큰 것들을 덩어리로 놓칠 수가 있고,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제 로마서 같이 말씀 나누었기에 여러분들은 실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주일교회 성도인 것으로 믿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졸지 말고, 이거 오늘 말씀이 왜 그렇게 이게 좀 어렵고 그런가? 제가 최대한 쉽게 좀 말씀을 이게 전할 테니까 좀 잘 오늘 말씀을 좀 새겨 들으셔야 돼요. 눈 번쩍 뜨고. 자, 로마서 9장, 10장, 11장, 우리가 지금 하반기 9장, 10장, 11장을 보셨어요. 이건 한 덩어리입니다. 로마서에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주제가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저기 2025년 저 이스라엘 땅, 저 유대인들 저것들 말이요, 하나님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좀 어떻게 하실까? 아니, 지금 이스라엘 저 사람들 하는 게 저게 옳습니까? 우리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보수주의자들 막 미국 태극기들 거기 이스라엘 태극기까지 같이 들고 막 시위하잖아요.
여러분 맥락들이 다 있어요 지금. 자, 저 이스라엘, 아니 무차별적으로 뭐 하마스부터 시작을 해서 다 자기들의 어떤 기준과 논리로 적용해서 저들은 다 죽여야 돼. 뭐 가자지구 다, 뭐 이란, 뭐 지난주에 시리아 막 폭격해서 뭐 수십 명 막 죽고. 아니 저 이스라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하나님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까요? 버리실까요? 아니면 구원하실까요?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지금 저들의 하는 행동은 정말 잘못됐어요. 전 교만이고 뭔가 성경을 지금 너무 잘못 풀어내는 사람들인데, 종교적 이기주의. 저 어떻게 하나님은 저들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구약 성경도 저들의 것이에요. 예수님도 저들의 민족으로 왔어요. 하나님도 저들을 처음 택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저들의 혈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바울 시대에도 이 문제가 고민이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늘 이 질문을 던져댔어요. 아니 당신들, 야 바울, 당신 지금 뭐 아시아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막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그러면 네 민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 안 믿는데? 아니 네 집안이나 잘 단속해. 다 나가서 전도하지 말고 네 집안, 네 동족이나 예수 믿게 하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바울이 계속 듣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 내 동족의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도대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이 시대에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잘못 풀어냄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위험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저는 이제 학자들의 이 견해도 좀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적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답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네 민족 버렸지? 그러니까 지금 성경도 몰라보고, 아니 우리 이방인들은 막 예수 믿고 지금 너무 좋은데, 이게 진리 맞는데,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정말 이 기뻐 뛸 듯이 이렇게 기쁜데, 아니 너희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으면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왜 믿지도 않아? 그러면서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과 이런 일들이 바울 당시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띄워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이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자, 조금 이제 예수 믿으면서 좀 성경도 알고 이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좀 뭔가 쩍쩍거리는 그런 사람들, 야 형제들아, 너희 이방인들아,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아라. 잘난 체 하지 말아라. 네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지혜 있다 하지 말아라.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 네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뭐 구약, 신약,
신약은 뭐 안 나왔으니까. 그다음 구약 요거 조금 네가 안다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렇게 쉽게 속단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하지 말아라.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들의 영혼,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아니 이방인도 지금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처음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율법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신 그 민족을 하나님은 버렸겠느냐? 지금은 비록 완악할지라도, 지금은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버렸다, 끝까지 완악할 거다, 이런 얘기하지 말아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아까 25절,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니, 이 신비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는 학생이 이신비가 있었어요. 그 이신비가 아니고 여기는 신비함이에요. 신비함. 옛날 성경은 이 비밀 이렇게 돼 있어요. 비밀, 신비 같은 말이에요. 색깔이 비슷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너희 믿음이 있느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희들이 달달 꿰고 잘 알아? 그래, 좋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너희들 말하지 마. 그건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지 몰라.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언제 돌아오게 하실지 몰라. 그건 신비함의 영역이야. 너희들이 속단하지 마. 된다, 안 된다, 저들 구원받았다, 버렸다, 택함받았다, 이 이야기 하지 마. 그 이야기입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신비 1, 신비 2 이렇게 이제 붙여봤는데, 자, 신비 1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언제 구원하실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 구원하실 것 같아요? 저 지금 2025년 저기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언제 구원하실까요? 자, 오늘 25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자, 저기 그냥 띄워줘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이스라엘 이로 하면 더 쉬워.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나, 우둔, 강팍하고 완악한 걸 우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완악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은 특별한 기간까지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쉽게 말하면 일시적인 현상인데, 언제까지인가?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계속 거부하고 완악할 건가?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다. 채워질 때까지다.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몇 명인가? 그건 모른다. 신비합니다. 자, 원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이방 땅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방인의 정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는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땅끝까지 어쨌든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어느 정도로 이방인의,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실 거다. 복음이 땅끝까지 돌고 돌아 그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이제 많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다시 믿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언제 몇 명이 이방인의 순지는 신비 비밀이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함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국 이방인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처음 택한 복음의 원조, 교회의 시작인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신비이며 비밀이다. 자, 이게 바울의 이제 언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에 대한 바울의 성경적인 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여기까지예요. 이걸 넘어가면 이방이에요. 그 신비를 이제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 백투 예루살렘? 조심해야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의 어떤 이 선을 넘는 해석들은 어거지예요. 어거지예요.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로 맞는 것 같지만 많은 부분에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비함은 그냥 하나님의 영역으로 두어두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거야,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원하실 거야,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신비합니다. 자, 그러면 신비함 두 번째인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 부분이에요. 이제 여기에서는 더 이단들이 더 이제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까? 오늘 26절 그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걸 이제 이상하게 해석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온 이스라엘, 그러면 자, 온 이스라엘이 언제인가는 구원받는다. 그 온 이스라엘은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한꺼번에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중에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대표성을 보호해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는가? 그럼 뭐가 맞아요? 벌써 이거 지금 난리 났네 지금. 자, 오늘 26절에 관한 부분인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이건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건 학자들의 견해이고 참고서일 뿐이에요. 구원 계획은 신비와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오늘 이제 말하는 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 이야기를 보면 로마서 복음을 어느 정도로 또 맞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이런 견해들을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예수 믿는 모든 민족으로 보는 견해.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만 국가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이건 복음적 시각이 맞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사람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4장, 우리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육신으로 난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야 구원받느니라 그래요. 믿음으로 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만 나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11장에서 이 이스라엘도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스라엘로 여기 표현하지 않았어요. 혈통으로 난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만을 이스라엘로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혈통으로 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용어로 사용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온 이스라엘로 보는 것은 오늘 본문과는 배치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비, 비밀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하나님의 신비, 비밀의 영역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했는데 이것과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 이건 복음이에요. 이것은 천하에 다 알려진 복음이에요. 이건 비밀이 아니고 신비도 아니에요. 이건 복음입니다. 이건 다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것을 신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영적으로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다,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복음은 맞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게 맞지가 않아요. 두 번째,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민족 중 예수 믿는 남은 자로 보는 견해. 이것도 이제 당연한 건데 이것도 복음이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그리스도 공동체들,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표로 묶어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로 표현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축구 국가대표 우리 국민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라고 그들을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는 남은 자들, 그들을 대표적으로 온 이스라엘, 그들이 국가적으로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는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늘 본문 이 신비,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는 맞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은 공개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건 신비,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죠. 좀 어색해 보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국가 전체로 보는 견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기회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회개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때에 그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견해도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바울은
절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그 민족도 돌아오게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들을 국가적으로 다 전체가 회개해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을 바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하에 한번 좀 보여주세요. 건너뛰었어요. 제가 좀 뒤쪽에.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하나님이 국가적으로 통째로 막 어떤 때에 다 구원받게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 본 백성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세 번째 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통째로 막 구원받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어디까지나 자 한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 자, 온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땅끝 모든 민족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말하는 거다, 이것도 본문에 안 맞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민족 중에 믿는 사람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것도 안 맞고. 왜? 신비가 아니에요. 남은 자 구원하신다고 하는 건 이건 공개된 이 법입니다. 성경의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통째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바울이 참 영적인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게, 그렇게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동족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들,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왜 그렇게 완악한지, 왜 예수를 안 믿는지 답답한 미치겠어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 너무 우리 민족을 괄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의 그 계획 안에 들어있고 언젠가는 구원하실지 모르니 너희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얕잡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 2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복음에 원수된 것 같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방인 사랑하시듯이 우리 민족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아까 28절,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뭐 찬양도 있는데, 하나님이 은사라고 하는 기프트,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선물을 주고, 그리고 부르심, 내 자녀로 부르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조금 내가 선물을 주고 막 택해서 선물을 줬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그 선물을 도로 뺐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율법과 예수님께 선물을 주셨는데 내 민족을 버릴 거야, 저것들 기분 나빠,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요, 이 고백들을 이제 이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쉬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카메라 가지고, 요즘은 이 스마트폰으로 다 찍는 필름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이 카메라 이 필름이 있었잖아요. 24방짜리, 내 기억으로 30몇 방짜리도 있었나? 코닥 그래. 그래가지고 찍으면 여러분, 우리 그 사진관 갖다 주잖아요. 갖다 주면 그 필름 사진 찍은 거 이렇게 돌돌돌 펴보면 어렴풋이 이게 사람 모양이고, 이건 나무고, 이건 동물이고, 모양은 어렴풋이 하는데 그걸 현상해서 보기까지는 몰라요. 어렴풋이만 알아요.
바울의 이야기가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해 나가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의 계시의 영역이니 너무 알면 다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9장 11장의 결론을 이제 이렇게 맺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 이게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33절부터 이제 마지막 36절까지는 바울의 찬양이에요. 아니, 바울이 이제 자기 9장부터 쭉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어떤 구원의 기대, 갈망을 가지고, 그러나 도대체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속 시원히 말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다, 아니 비밀이다, 아니 깊고도,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도 정말 오묘하다, 사람이 풀 수 없다, 답을 못 얻은 거예요. 자기 민족의 어떤 구원의 방법, 언제, 답을 못 얻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로마서를 쓰다가 붓을 딱 내려놓고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9장, 10장, 11장의 결론, 하나님의 찬양. 자, 그러면 바울이 왜 갑자기 자기 민족의 구원의 문제에 답도 못 얻고 뭔가 지금 답답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36절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든지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 뭐 국가의 미래든지 모든 만물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 주님께서 계속 뭔가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결론 맺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 계획, 방법도 하나님, 시작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쓰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뭔가 지금 계획 속에 진행시키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이 말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니라.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민족을 그냥 완전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 그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지금은 완악해서 주님 모르고 거부하고 있지만 주님, 저 민족에게도, 내 민족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 이 영적 교훈인데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더 알고 싶다고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신천지나 어디 파국 성경 세미나 한다고 거기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100이면 100, 어떤 사람이야? 성경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절제하지 못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데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뭔가 이걸 더 파보고 뭔가 해석해보고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 절제하지 못해서, 그 건방진 호기심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은 계속 성취되어 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다 아느냔 말이죠. 그런데 그걸 다 알겠다고 가서 신천지 성경 공부한다니까 가서 해봐. 거기도 여러분 한 부분만을 아는 거예요. 다 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다 안다, 나만 안다. 이단입니다. 특정한 날짜를 말하고 특정한 사건을 말하는 것 이단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전에 1992년에 그 시한부 종말론, 저는 너무 임팩트 있게 이제 그 기억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 5개월 지난 10월 28일이니까 제가 4월 달에 교회를 92년도에 개척을 했으니까 전도사 때 아니에요. 그때 큰딸이 4개월 됐고, 아니야 4개월이 아니 10월 달이면 7월 달에 났으니까 3개월 4개월 됐나. 예. 그런데 자, 내가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휴거,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휴거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날 밤에 그냥 그 교회 상가 2층에서 창밖을 잠을 못 잤어요. 24시에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24시 그때가 이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단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워낙 그때 국가적으로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산으로 기도원으로 다 흰 옷 입고 막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이 휴거 된다고. 거기 여기 간 사람 있을걸?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오긴 뭘 와? 누가 와? 그때 여러분 그 다미 선교의 그때 목사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의 목사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이것을, 이 성경의 계시를 모르고 있는 목사들은 모두 가짜다. 그렇게 다미 선교의 그 목사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안다? 나만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래의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 어디 가서 만약에 신유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은 신유의 은사 주세요. 병 고침의 은사도, 그분이 기도할 때 낫는 그런 은혜도 주세요. 그런데 어디 가서 여러분 몸이 아파서 기도 받는데, 만약에 그 기도해주는 뭐 기도원 원장이나 목사가 기도하더니 당신 언제까지 병 낫고 확실히 하나님이 당신은 치유해 주시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당신 병 낫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100%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방법을 말해주지 않아요. 진짜 목사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실 겁니다. 우리 계속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고 더 기도하세요. 이 말하는 게 이게 진짜 목사예요. 언제 이렇게 낫게 할까? 언제까지? 그것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일, 이것은 신비한 영역이다. 이건 비밀이다. 바울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민족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더군다나 그 민족에게 율법 주셨고 예수님도 오셨는데 하나님이 설마 그 민족을 버리시겠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이건 신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뱅의 말 인용하고 마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찬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깊도다, 아까 하나님의 이제 깊도다 하는 이 말은 인간의 거만을 한 번에 때려눕히는 말이다. 우리의 이성이 미칠 수 없는 깊이에 관한 어떤 진리를 말할 때는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알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찬양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 오늘 로마서 레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읽고 맺고 싶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신비한 계시의 영역이다. 건방진 호기심은 마귀의 화살이다. 그러나 겸손한 찬양은 성령의 선물이다. 아멘. 기도합니다.